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 몸을 이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절에서 8절을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다 성도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예배가 회복됐다 이겁니다. 예배가 회복됐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 예배는 삶의 예배다. 너희들은 삶이 예배로 회복된 존재다. 그러니 내 몸을 예배로 드리라. 이렇게 이제 권면했고, 또 그러나 너희는 이제 하나가 아니고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아니냐. 그러니 오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너희가 우리가 되었으니 이제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지혜롭게 모든 일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잘 각자의 역할을 담당해라.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3절은 거기에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기 사랑엔 거짓이 없다. 어떤 사랑에 거짓이 없는가? 세상 사랑은 참되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사랑엔 거짓이 없다 할 때는 이게 어떤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다. 이 사랑은 거짓 없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가식이 없고 이 사랑은 위선이 없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알아? 너희가 마땅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성도들이 받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은 사랑.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으면 이 사랑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사랑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사랑의 본질을 회복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사랑의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그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우주에 떠도는 기운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그 이치, 원리, 뭐 이런 거, 에너지 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상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하나님이 성품이 있으신데 그 성품이 대표적인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이제 그 마음속에다가 사랑의 속성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창조할 때에는 얼마나 창조될 당시에 아름다운 인간으로 창조되었는지 모릅니다. 뭐를 이해하느냐? 여러분들이 사랑을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랑을 모릅니다. 저는 알 것 같습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할 때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뭘 할까요? 이제 그 사랑으로 만물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만물과 연합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요, 그 존재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름을 정한다. 우리가 이름을 정해준다는 건 굉장한 권리를 갖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이고 굉장한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이름을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이름은 그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줄 수 있다. 볼 때마다 그 만물이, 그 동물이 아담 앞에 나올 때에 아담이 그것을 이름을 정해주니까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될 정도였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아담이 모든 만물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돌보는 존재, 그런 존재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든 만물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야말로 기쁨을 주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뿐일까요?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에게서 또 하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깊은 사랑을 했어요. 그죠? 굉장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랑을 했는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아담은요, 여기 보니까 그 하와를 볼 때 벌써 그가 내 몸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리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자기와 한 몸인 것을 이 아담이 알았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또 여기 보세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참된 연합.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는지 몰라요. 서로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때에,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보면 볼수록 서로 어땠을까요?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이제 꼴보기 싫어졌을까요?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은 제가 경험상 그 신혼 때 그대로 유지되는 커플이 거의 없어요. 네,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시들고 그 정열과 그 사랑 그게 다 어디 갔는지 이제 뭐 남과 진배 없이 사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진정한 사랑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진정으로 사랑했다고 결혼시켜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런데 또 그 사랑이 변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뭘 알 수 있는가? 세상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게 아무리 진실처럼 그 당시에는 보였어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랑이 시들어질 때가 있고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사람이 그렇게 창조됐다고요? 아니요. 사람은요, 서로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좋아지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사람들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여자와 남자는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 연합이 그 에덴 동산에서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고 서로 헌신하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이런 사랑이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창조받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왜 이런가? 왜 그럴 것 같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좋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존재가 됐어요. 그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뭘 잃어버렸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그걸 권면한 거예요. 뭘 권면했죠? 예배. 인간이 가장 좋은 거, 잊어버린 거 뭘 잃어버렸는가? 인간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를 위해서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인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삶의 목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삶이 예배가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은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요, 창조될 때 벌써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가 뭐 특별히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 그 존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요. 그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존재였다고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죄로 타락하여서 그 존재가 예배가 이제는 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할 수 없는 존재. 아니,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뭔지를 알아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들이 처한 상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배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었던 참된 관계들을 잃어버렸어요. 연합을 잃어버렸어요. 연합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서로 예전에는 부끄러운 걸지도 몰랐는데 이제 숨기 바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제 어땠어요? 예배가 되는 그 존재가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예배도 잃어버리고 참된 연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숨는 존재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자기만 아는 존재. 인간은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은요, 뭐 착하던 뭐 안 착하던,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집안이 좋던, 뭐 돈이 많던, 공부를 많이 했던, 어쨌든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은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사랑, 오늘 이 바울이 사랑,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떠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떠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31절 보니까 여기 보세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31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분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목록들은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예요? 시기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악독, 살인, 분쟁,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이것이 본질이 돼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지금 이 나열된 이런 것들은요, 단순히 이런 악한 일을 사람들이 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단순히 이런 일을 한다,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 사람이 자,
이렇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탐욕이 있고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시기가 가득하고 얼마나 살인을 잘하고 얼마나 미움이 있고 이런 일을 잘하는 줄 아느냐? 이거 주의해라. 그 정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존재, 이러한 일들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는 악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존재가. 여러분들 제발 이거부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성경은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그 죄성을 좋게 평가하는 적이 없어요. 인간은 부패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그 마음이 썩었어요.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해요. 전부 다 자신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해요. 전부 다 내 안에 참 사랑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래요.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 인간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뭐 저게 더럽다, 저게 더럽다, 저게 못됐다, 저게 악하다, 그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악하다고요? 인간의 마음,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어디인가를 보라는 거죠.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화장실에 들어가면 그 화장실에서 악이 나옵니까? 그 화장실에서 미움이 나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어두컴컴한 방에서 미움이 나오고 직무가 나오고 질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썩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것밖에는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존재적인 상태예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웃사랑도 잃어버리고 만물에 대한 사랑도 잃어버리고 그저 자기가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전부 다 사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굴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늘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자신을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 사랑이 안 나오거든요. 분명히 사랑하라, 사랑해야 된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척 하는데, 근데 마음에 양심적으로 보면 사랑이 안 나오거든요. 사랑이 언제 강요한다고 사랑이 되는가요? 누가 명령하다고 사랑이 되든가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지, 그러면 사랑해야지 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오든가요? 아니에요. 사랑하고 싶어요. 이웃도 사랑하고 싶고 형제도 사랑하고 싶고 아는 우리 집사님도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 공감하고 정말 내 일처럼 사랑하고 정말 그 일로 눈물 흘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위로할 때 저의 한계에 늘 몸부림쳐요. 누구를 위로하려고 할 때 정말 나는 이 정도밖에는 공감할 수 없는 존재인가? 이 정도밖에는 함께 나눌 수 없는 존재인가? 그것으로 인하여 늘 좌절해요. 늘 좌절해요. 고통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마음이 다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처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데 보면 참 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람은 잘 미워해요. 사랑은 그렇게 힘든데 누굴 미워하는 거는 연습하지 않아도 얼마나 쉽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미움이 그냥 쑥쑥 나와요. 뭐가 조금만 틀어지고 뭐만 조금만 어긋나는 거 있으면 금방 마음 안에서 그냥 미운 마음이 그냥 막 폭풍처럼 막 쏟아져요. 막 혈압이 막 올라가요.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건 쉬운지. 우리가 애써서 미워할 필요가 없죠. 그냥 미워져요. 이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적 상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거기서부터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진정으로 신앙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정말 예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존재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현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진짜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근데 그 자체를 몰라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자체를 몰라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오염된 사랑인지를 몰라요. 내 사랑은 괜찮은 사랑인 줄 알아요.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결국 자기 사랑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것인지. 결국 남을 사랑한다는 것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남을 사랑하는지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자신의 선함, 모든 선함도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포장이라는 것을 몰라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걸 몰라요. 인간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예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행히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간의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인간의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 나오겠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나 단지 교회만 나온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된 사람들,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이네요.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비참한 상태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오직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야 돼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이 거듭난, 이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뭐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 예배 드린다고 그게 사실은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예배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 비로소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첫 번에 그러므로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라. 너희를 드리라. 왜? 너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됐기 때문에, 그 예배를 너희가 회복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삶을 이제 예배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됐.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남의 역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해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참된 연합을 할 수 있고, 참된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거짓이 없는 사랑. 유일하게 거짓이 없는 사랑. 그 완전하고 권능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들을 이제 요구하세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처음에 뭐가 나와요? 맨 처음? 퀴즈? 맨 처음? 네, 사랑. 그죠? 네, 맨 처음만. 사랑. 그죠? 사랑. 모든 성도가 되어서 마땅히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억지로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냐? 은혜가 너희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그 생명을 가졌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의 품격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이 사랑이란 덕목들, 이 열매들은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덕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로서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잘 알죠?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퀴즈? 사랑장. 그죠? 이렇게 쉽게만 내요, 제가.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랑의 가치.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뭐도 깽갈리, 울리는 깽가리에 불과하고. 그죠? 뭐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뭘 강조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강조하고 있죠. 또 사랑의 성격.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두 사랑의 성격을 진술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 앞에 12장 13절이죠. 아니 그게 아니군요. 그게 아니라 13장이 사랑장이니까 그 사랑장 바로 앞에 그 몇 장이죠? 12장이죠. 네, 12장. 12장 끝에 뭐가 돼 있는가 하면, 끝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은사.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그러면서 사랑은. 너희가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끝에 이 사랑장 맨 끝에가 이렇게 끝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 성도의 영예를 여러분들이 누려야 해요. 근데 그 누리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권면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가식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위선이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데 그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주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그러면서 계속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이 중에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삐죽삐죽거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네, 무슨 일, 싸웠냐? 다퉜냐? 서로 소원해졌냐? 뭐가 좀 깨름직하냐?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손 내밀라. 먼저 가서 손 내밀라. 먼저 하는 게 사랑이다 이거예요. 먼저 하는 게 사랑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거 사랑이에요. 열심. 사랑은요 열심을 품는 거예요. 사랑은요. 제가 제 청춘을 돌아보면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때가 언젠가 연애일 때. 뭐 그냥 분주하게 돌아다녔죠. 막 데이트 아니라고 정신없고 일찍 일어나고 꾸미고.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해져요. 네, 부지런해집니다. 네, 부지런하고 서로 섬기고. 12절에 소망 중에 보세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한 번 왔다가 이제 두 볼 볼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두 볼, 저 사람 내가 뭐 또 볼 것도 아닌데, 우리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언제 그런 얘기예요? 잘해줄 필요 없어. 뭐 두 번 볼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그 사람을 대접해주고 그 사람을 잘 해줘서 긍휼을 베풀어줘서 내게 오히려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대하여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걸 받은 자로서 너희의 삶을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요, 보세요.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요구가 아닌 거예요. 윤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규칙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냥 법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것은 다 뭐예요? 우리에게 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단지 규칙이고 그저 율법이고 그저 우리를 누르는 짐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아요. 뭘 모르면? 은혜를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모든 요구가 짐으로밖에 안 들린다고요. 왜 이런 걸 나한테 하라 그러지? 왜 먼저 나가라 그러지? 왜 먼저 용서하라 그러지? 왜 부지런하라 그러지? 왜 참으라 그러지?
도대체 왜 손을 대접하라 그러지? 왜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부담스럽게. 왜 그렇게 부담이 느껴진다고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규칙으로만 보니까, 법으로 보니까. 그러나 이거는 그런 단지 규칙이나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의 거울이에요. 이 거울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즐거움을 맛보라고 이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요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이러한 말씀들이 은혜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로서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오직 이런 것이 자랑이 되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먼저 사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의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딱 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를 내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느냐?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아느냐? 늘 생각하고 자신을 비춰보아라.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말씀 앞에 그래서 세우신 겁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지 마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울로 주셨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으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잘 비춰보세요. 여러분 존재를 이 말씀에 갖다 대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들을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지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고 영예입니다. 요즘은 근데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국민학교 다닐 때에 그 선생님이 가끔 저를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인식아,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지만 그렇게 선생님이 저를 인식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키실 때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릴 때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뭔가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그것이 그래서 너무나 막 어깨가 으쓱하고 아이들 보라는 듯이 막 달려나가서 선생님이 시킨 거 막 걸어 다니지도 않았죠. 선생님이 뭐 시키면 너 저반에 가서 뭐 좀 하나 선생님한테 얻어올래? 그러면 그냥 쏜살같이 날아가서 그래서 자랑스럽게 다 선생님 드리고 애들 앞에서 그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자랑거리였죠. 여러분 그때도 알았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심부름을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는다. 그걸 알았죠. 그래도 선생님이 믿을만하고, 그죠? 그리고 좀 괜찮다 생각하는 아이에게 이게 선물을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 주시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 주시지 않으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 주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만 주세요? 네, 그의 자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도의 아름다움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